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하늘을 위에서부터 모두 유지되 그물을 옆으로 내고 상승하신 충성을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사람이 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인데 사람은 왜 죄인입니까?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넘어선 예배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하는 것도 저와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미안합니다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네, 됐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에게. 지금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또 더 세밀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죠. 코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이야기했죠? 노아한테만. 그 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주 크고 비밀한 일이죠. 그죠?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 물난리가 날 거라는 것이죠. 이걸 노아한테만 다 말씀해줘요.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미리 노아는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큰 도움을 주시죠. 특히나 하나님께 미리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준비되어져야 쓰임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모든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셔야 쓰는 분도 맞겠지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일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도 준비 안 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쓰임받지 못하고 땅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들으면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노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반응하죠? 즉각적으로.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따라해보자. 즉각적으로. 즉각. 빨리. 빨리 반응하죠. 바로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일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잡아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용이 뭡니까? 이 사악하고 무업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끝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정보가, 이 엄청난 큰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대 의인 노아에게 전해졌습니다. 13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과 아무도 알지 못한 아주 은밀한 계획이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저도 노아가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아가 참 부럽겠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며 따르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미래의 뜻을 숨기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기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기껏 해봐야 징조와 상황과 상태를 보며 그냥 표정을 보며 짐작할 뿐이지만 노아에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분명하게 앞으로 될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속 깊은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셔가지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살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살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 있죠. 노아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노아는 어떤 사람? 의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 의인이죠. 죄인이지만 의인이죠. 우리는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을까요? 구원의 백성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14절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1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가 나와요. 무엇으로 만들죠? 재료가 뭡니까? 고페르나무라고 소개되어져 있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고페르나무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 성경,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잣나무라고 나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무나 목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제가 목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꾼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잣나무는 아주 튼튼한 나무인가 봅니다. 이 나무들이 배를 만들고 또 튼튼한 집을 짓는 데 쓰는 나무가 잣나무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너비와 길이와 폭과 높이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죠? 노아는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재료가 공급이 되었을 겁니다. 나무도 충분하게 공급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그러면 나름대로 경제력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혼자서 방주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을지라도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거든요. 따라합시다. 8명. 8명만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도 잘 나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슨 목적이죠? 너를 위하여. 어렵지 않죠? 그죠? 방주를 만드는 목적과 의미가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나의 소유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세상은 멸망해서 사라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과 자녀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는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배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상자. 똑같은 거예요. 상자.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전진할 필요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해서 막 몰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넘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떠 계시면 돼요. 아멘? 네,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물에 떠 있기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상자처럼 생기고. 그리고 내부는 층이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문은 지붕에 이렇게 위에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한번 이런 데 살아봤죠, 그죠? 창문이 위에 있는 거. 그래서 고양이도 지나가고, 막, 쥐도 눈 마주치고, 막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딱 위를 봐야 돼요. 밑에는 볼 필요 없어요. 물천지니까. 다 죽은 것들 뿐이니까 아래와 옆은 볼 필요가 없어. 우린 위만 바라보면 돼요. 아멘? 네, 온 사방이 다 막혀 있더라도 위에는 뚫려 있는 거야. 얼마나 물 위에 떠 있어야 될지 모르기에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안과 밖에 칠하는 것이 뭐죠? 따라합시다. 역청. 역청이 뭐야? 옛날에 들어봤는데 그죠? 소나무에서 나오는. 예, 송진 같은 짐 같은 거죠. 근데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러니까 고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아스팔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칠해 놓으니까 고무 붙이고 송진 바르고 또 뭐야 아스팔트로 쫙 도배를 해 놓으니까 물이 새겠어요, 안 새겠어요? 절대로 셀 수가 없죠. 냄새도 안 나요. 아스팔트로 덮어버리면. 시멘트 같은 거예요. 시멘트 같은 걸 덮어버리면 냄새가 안 나요. 시멘트의 건물 보통 수명이 40년이잖아요. 그 정도로 견고한 거예요. 방주가.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방수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고대 근동학자와 고고학자의 의견을 빌려온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주와 똑같은 표현이 다른 성경에 또 나와요. 방주 같은 거.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가 뭐죠? 모세가 물에 버려질 때 거기 담았던 바구니인 거예요. 상자, 갈대상자. 방주랑 똑같은 원어가 똑같아요. 방주. 모세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닌 거야. 물에서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이죠. 물을 가를 사람이죠. 그죠? 갈대상자. 그 방주랑 이 노아의 방주와 그 상자의 이름이 동일해요. 그럼 이 방주는 뭘 의미하는 거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상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엔 구원의 기능을 해야 하는 곳이 어디죠?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 여기가 바로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은 뭐 우리가 다 봤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홍수를 일으키시죠. 목적이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기 위함입니다. 홍수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파괴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물로 세상을 파괴한다면 홍수는 보통의 위력이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소나기, 장마, 태풍은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내리셨던 홍수하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물난리는 아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셨어요. 120년 뒤까지 우리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 선물 드립니다. 맛있는 거 드려요. 하면서 몇 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120년 시간 줄게.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초청을 거부해요.
생명의 초청인데 내가 초청하는 나의 초청장을 받고 나에게로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험한 꼴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생명의 초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방식대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마트 가서 장난감 사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다 죽이십니다. 이유는 살려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기억하십니다. 의인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10명도 안 되는 의인을 기억해요. 그죠? 네. 아무리 세상에 재난과 사고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인은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거룩과 구별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구별된 삶,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겠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이해해야 되나? 철저히 의지해야 되겠죠. 노아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방주도 하나님이 만들어라는 그 지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좀 멋있게 보이려고 뾰족하게 요래 안 만들었습니다. 테라스 만들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